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제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지체 중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그 상황을 좀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A라는 집사님은 최근에 크게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바람에 굉장한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도 팔아야 하고 전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B라는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결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늘 기도와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동안 남편이 스스로 이혼 절차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이혼의 절차가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홀로 서게 된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C라는 은퇴 안수 집사님과 그의 부인 D 권사님은 15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원으로 알뜰하게 살면서 기회가 되면 남도 도와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어야만 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원이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동안 계획했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접어야만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E라는 성도는 통일민입니다. 꿈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탈북하여 그동안 중국에 머물고 있다가 금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새 시작을 해야 되는 그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F라는 청년은 그동안 잡을 찾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행에서 어렵게 융자를 받아내어 시작은 하게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새롭게 꾸며나가야 할 비즈니스가 너무나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앞에 있는 산이 너무나 높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 스토리는 제가 사실을 가지고 전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설의 스토리지만 충분히 우리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생각해 본 스토리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쭉 만나며 이분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분들의 스토리를, 가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배경이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예상 없이 닥친 어려움 때문에 환경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루틴을 이제는 내려놓고 접어두고 지금까지 내가 서 있었던 어떠한 토대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확신이 없고 막막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같이 그러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러한 가성의 이 가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에스라서의 말씀이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역사적으로 보면, 데이트로 보면은, 시기로 보면은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스토리들은, 이러한 책들은 무슨 배경으로 쓰여졌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에
아수르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남부 유다는 586년 BC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하게 되어갖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갖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돌아왔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뭐 쉬워진 게 아닌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한때 그 대지에, 그 토지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70년이 지났으면은 산강이 7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틈새를 타고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터전을 닦고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실 이스라엘을 중심에 둔 스토리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되는 계시, 하나님의 완성되신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 언약, 신약의 시대이죠. 그러나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콜링하시고 돌봐주시고 메시아를 또한 약속하시고 주시게 되었는가를 알려면은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체 스토리 가운데에 다시 리턴하여서 돌아온 백성들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명분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아니면 율법 앞에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구약 시대를 쭉 지나가는 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실제적으로 보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에스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개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라기서와 스가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메시지는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다시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붙잡고 다시 자신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하는가? 그런 스토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를 한번 눈을 돌려봐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극적인 스토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평소의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체험을, 그러한 그 시기를 우리는 걸어야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대학을 시작하면서, 군대에 입대하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잡을 찾으면서, 잡을 옮기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른들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다 떠날 때, 엠티 네스트가 될 때, 빈 궁지가 주어졌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은퇴를 했을 때 다시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극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까? 근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서 있었던 그라운드가 쉐이킹 되어서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뭘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과도기를 지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에스라서를 쭉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면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선지서 마지막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 본문은 좀 이따 읽을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그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었을 때, 지금 성경 읽기를 쭉 따르시는 분들은 이제 어저께부터 에스라를 보기 시작했죠. 에스라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사이러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역대하에 그 역사의 배경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남부 유다는 조금 더 그래도 수십 년,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나중에는 그 바벨론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역대하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게 되어서 70년 정도 지나게 되어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멸망시켰는데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이러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역사가들은, 성경학자들은 고레스가 그때 하나님을 갑자기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방침 중에 하나는 그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사람들의 종교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 종교를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 그 페르시아 왕국 밑에 있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그들이 믿기로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왕국을 허락하셨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공포를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잃게 되었어요. 나라를 잃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그러나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포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그게 바벨론 밑에 있든 페르시아 밑에 있든 여전히 포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바벨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학살시키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결혼하게 하여서 이제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선한 방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당되게 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욱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페르시아의 황제가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 그 당시에 황제가 선언을 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즉 법이었어요.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 남을 필요 없다.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전혀 없다.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뿐만이 아니고 돌아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 도성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돌과 나무를 다 제공하여라.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시작돼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도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의 아픔과 시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친히 겪으심으로써 그 후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시험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과도기에서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은 너무나 큰 산이었어요. 페르시아는 더 큰 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실 때 큰 시장을 가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가셨을 때 이렇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 내 손을 꼭 잡아라. 승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은 나는 반드시 길을 잃지 아니한다. 어려서부터 그게 각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어느 순간에 한눈을 팔게 되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렇죠? 한눈을 팔다가 다른 아저씨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언젠가 한번 다른 아저씨 손 잡고 봐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저씨도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아들도 없어진 거예요. 이상한 애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막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빠가 내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내 손 꼭 잡아라 말씀은 하시지만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거지. 그렇죠? 애는 한눈 팔고 막 삐뚤어 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내 손 놓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과도기에 있으세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참 두렵죠? 막막하죠? 그때 붙잡을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종이든 페르시아의 종이든 여전히 종인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갑자기 바꾸세요. 한 사람을, 한 왕을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과도기를 거닐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지만 이때가 기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거 금방 기억할 텐데,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게 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엄청난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거 말이 그렇지, 이거 돌아와가지고 막상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삼류시민, 사류시민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기에도 생존하기에도 너무나 벅찬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가 기회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너의 힘을 합해라. 너의 마음을 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한번 새롭게 살아봐라, 이것이에요. 전에는 루틴화된 삶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만 갖고 살았습니다. 종교의 어떠한 틀 안에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멸망한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성전은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선조들이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패턴을 살려서면 안 된다. 전에는 루틴 속에서 바꾸지 못했다면 이제는 루틴이 다 깨졌다. 그렇죠? 완전히 그 토대가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할 때 이것부터 해라. 지금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봤나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실에서 이제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그 사이즈의 돌이 있는데 이 병에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돌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을까? 큰 돌부터 집어넣지 않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은 돌을 먼저 최선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한번 해볼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쉐이킹하면서 이게 다 들어가지, 큰 돌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작은 일부터 하다가 큰 돌을 집어넣으니까 도저히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토대가 완전히 깨져버려 갖고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 갖고 새로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시작해봐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그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미국에 있죠. 그 중에 한 동생이 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랫동안 이 금융회사에서,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금융회사인데 그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20년 넘게 쭉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몇 달 전에
면직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가족들에게도 안타까움이었는데, 참 그 일이 있었을 때 저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두 주가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해보았을 때 너무나 힘들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마음에 참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이 동생은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미국 교회 장로예요. 미국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장로로서 그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쭉 살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장로로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누리고 알 수 있는,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지만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이제 아이들 하나는 결혼했고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제 굉장히 막막한데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 전에는 자신의 분주한 루틴 가운데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그 큰 돌을 넣고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이 깨지면서 그 큰 돌부터 넣게 되어서 전에 몰랐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에스라 전체 책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에스라 전체에서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리더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먼저 한번 자신을 드려보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영차 해봅니다. 은혜를 받고, 이건 계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어서 그 다음 고레스 왕 다음에 있는 아스웨로 왕, 또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제목과 돌과 많은 자원을 주게 하셔서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유교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축제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는 위기였는데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이슈가 앞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라는 엄청난 도전을 주시어서 그들이 그 도전에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땅에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년 동안 추방당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산과 강이 7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삼류 시민, 사류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전을 주시어서 성전을 짓게 하시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우뚝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이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 땅에 있을 만한 명분도 없었고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딱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계산으로 절대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짓는 것은, 이것은 계산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아봐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고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먼저 할 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May I speak frankly? 제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옛날식 믿음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민 세대로서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그 가난을 거쳐 우리나라의 이 번영 시대를 이루었던 우리 부모 세대나, 특별히 저는 이민 세대를 봤거든. 70년대 80년대 다들 청소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밑바닥에 가시면서 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봤는데, 제가 잘 봤는데, 그때는 진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15시간에서 17시간 봉제 공장에서 이 머신을 돌리면서 다리가 나중에는 사람 다리가 아니더라. 그러한 가운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무식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무식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식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식이, 이건 뭐 현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생존이 걸려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살면서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기부하면서 살았어요. 결과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계산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그들의 결과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 진짜 그냥 오케이 믿어요, 이게 아니고,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그대로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이것이다. 계산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계산 따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계산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선교가 되든 구제가 되든 공동체 생활이 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훨씬 더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든, 요사이 온전한 11조 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되는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믿음의 11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조그만 거 다 한 다음에 큰 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거 이것저것 저거 다 한 다음에 남은 걸로 11조 한다. 그렇게 되는 적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큰 돌부터 해야 됩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드리고 나머지를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되네? 이렇게 보이지, 여러분 절대로 재산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Put God to
테스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씀만큼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약속만큼은. 이렇게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그럼 지금 그러면 오케이, 지금 전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나의 생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하고 큰 돌을 집어넣고 나중에 작은 돌을 맞춰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우를 구하라. 이건 내가 할 일. 모든 것을 더하리. 하나님이 하실 일. Put God to that test. 그 말이에요. Put him to that test.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이 과도기 가운데 기쁨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들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즐거움, 기쁨이, 영어로 보니까 joy가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joyful, joy를 주셨다. joyful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joyful worship. 여러분, joyful worship, 기쁨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과 다르냐 하면은 그냥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항상 했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고 joyful, 내 마음을 드리고 너무나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격하고, 그렇죠? 살아있는 이러한 예배,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성전도 있었고요, 얼마나 화려했어요. 솔로몬을 통해 얼마나 화려했어요.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 그냥 루틴이었어요. 루틴. 이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속제물을 드리고 루틴을 쭉 가면서 이 예배는 있긴 있었는데 틀이었어요. 형이었어요. 조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 시점에서 보이는 게 있었다. joyful worship. 제가 성도들을 쭉 보니까 있잖아요, 과도기를 거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joy를 회복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배에, 안 그럴 때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 의도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근데 어느 한순간에 예배가 바뀌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아픔과 과도기와 어려움을 지나면서, 왜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이가 생겨요. 그렇죠? 기대감이 없으면 조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으로 예배 생활해요. 그렇죠? 근데 이 조이를 다시 우리가 집어넣어서 조이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시점이 어느 게 이때 과도기를 지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기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기대해요.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기대감이 없으면은 성경 통독이 여러분 의무로 남게 되죠. 너무나 부담스럽죠.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읽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잘 생존했네. 힘들었죠? 아이고 힘들어요. 역대상이 아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레위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의무감을 하면은 그냥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오늘 3장, 오늘 5장. 하루 이틀 밀리니까 막 10장이 되고, 일주일 밀리니까 막 20, 풀게렛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3월 가서 못 가게 되는데, 오케이, 이를 악물고 가리라. 이를 악물고 갈 때는 부담스럽죠. 근데 기대감을 갖고 말씀 읽어보세요. 기대감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나의 지금 환경에, 나의 지금 비즈니스에, 나의 지금 관계에, 나의 아픔에 분명히 한마디라도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보면 달라져요.
이름만 있는 족보를 쭉 읽으면서도 와, 저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구나. 기대감. 너무나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지나가면 잊혀질 그 이름을 꼭 거기에 그렇게 많이 집어야 되는가. 근데 기대감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That's how God considers you, considers your name. 그렇죠?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달라져요. 조이가 있어요. 조이가. 여러분, 그런 조이가 있나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사진을 좀 개인적인 사진인데 한번 보여줄게요. 저 남자가 신랑의 신부의 아버지예요. 난 잘 봐도 잘 모르겠어요. 신랑 같기도 하죠. 작년 6월 달에 이제 딸아이 결혼식인데, 다음 보면 이제 리셉션 시간에 이제 아빠와 딸과의 그 시간에서 이렇게 누가 찍었는지 잘 찍었어요. 하여튼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I want to make a point.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그 내용을 쭉 읽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표적을 보이셨던 때가 가나 혼인 잔치였어요. 처음 2장.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첫 단계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왜 혼인 잔치에서 이 표적을 처음으로 보이셨을까? 왜 꼭 혼인 잔치였을까? 그 의문이 안 떠났는데 어느 날 대답을 찾았어요. 제가 쭉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지나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보여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성도들과 누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끝나고 주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혼인 잔치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계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이 아마 그날을 묵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냥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대요. 주님께서 언젠가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실 천국의 혼인 잔치를 묵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리시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기쁨이 왜 있느냐? 이러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한 lover of my soul, 나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설레임이 있죠. 가슴이 뛰죠. 오늘 그분을 통해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다리게 되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오늘도 치유를 받고 새 힘으로 끝나는 나는 살게 되리라. 그렇죠? 이 joyful worship이 이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아픔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joyful 예배를, worship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도리어 전에 몰랐던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이 과도기를 지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